시편 141편 1절로 10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여호와 주의 앞에 분향과 주되며 나의 손으로 주 앞에서 바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하는 마음에 악을 하시옵소서. 그들의 진노를 먹지 말게 하소서. 오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한 일이 과인을 내려 던져주도다. 내 말을 하고 우리가 되리로다.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능히 주께하며 내가 주께 하오니 내 영혼을 인도하여 걸어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의 자기 굴에 걸지하시고 난 온전히 변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극복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큰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뭐 집안에 환란이 일어났거나 잘 키운 자녀가 집을 나갔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혹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 믿으면서 왜 우리 집은 왜 환란이 끊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식당 오픈해서 가보면 그 이렇게 실타래에서 그거 뭐예요? 명태? 명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거 왜 올려놓는 거예요? 돈 들어오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뭐 종교를 바뀌어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또 별다르지 않아요. 오늘은 저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어디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는데 그 교회 가서 기도받으면 나도 좀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 집회 참석하면 나도 좀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래서 와보라! 이 주제로 붕해를 수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집회가. 근데요, 제가 이 부흥회 출신이잖아요. 어렸을부터 나는 눈 떠보니까 말 배울 때 주요를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를 분별할 때 그 맨날 권사님들이 바닥에서 기면서 우는 거. 그래서 그게 그냥 그때는 의자도 없잖아요.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우는 거. 그거 보고 자라서 저도 그 사이에서 기어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어디를 돌아다녀요. 그냥 기어다니면서 엄마 울지마. 수제기 갖고 저기 초등학교 때는 맨날 우리 엄마 철회하면 울어요. 그러면 눈물 닦아줘요. 눈물. 엄마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왜 우는지를 모르니까 같이 울어요. 눈물 닦아주다가.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 예수님들 믿고 그런데 왜 울고 계실까요? 거기서 회개해서 우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뭐가 안 되니까 울어. 안 되니까 울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부흥회를 그렇게 수없이 참여를 하고 은사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실제로 해결받는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고 100% 다 해결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집회라도 물론 해결받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해결을 못 받아. 이것이 문제로다. 모두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해결해 주지 않지? 이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해요.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내 귀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존재를 잊었다라고 생각하는 뉘앙스로 다윗이 말을 시작해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건 뭐예요? 좀 속히 와야 되는데 더뎌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 음성을 빨리빨리 들어주셔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들을 자세히 보면 그동안에 지금 다윗의 기도가 잘 안 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답답하고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나랑 멀어진 것 같고 기다리기는 하지만 믿음이 있어서 기다리긴 하지만 불안하고 응답은 더뎌지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못 떠나. 왜? 만나를 먹어봤거든. 메추라기를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못 떠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떠났다가 괜히 번개 맞을까봐. 그래서 우리 확신이 서서히 가라지. 그때 이런 찬양을 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찬양 가서 보면 나 주님께 나아가리. 안개가 가리워서 믿음이 흐려질 때는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안 계실 것 같을 때 반드시 예수 믿으면서도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했으면 거짓말이에요. 현재는 없을 수 있죠. 과거에는 느꼈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없지만 믿다 보면 느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 권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왜 저렇게 계속 힘들까? 저 장로님 왜 계속 힘들까? 제가 목사이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저 가정에는 그런 일이 끊이지 않을까? 우리가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전도서를 그래서 보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는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그래 더 가보면 3절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대요. 주님, 그게 언제일까요? 오늘은 울 때인데 내가 웃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것이 문제로다. 그 기한을 버텨내고 이겨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울 때를 기다린, 이겨낸 사람. 슬플 때를 기다린 사람. 안 주실 때를 버틴 사람. 망했을 때를, 고난당할 때를, 환난당할 때를 극복한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시험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라는 신호이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버텨야 되죠. 버티는 걸로 끝나나요?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극복이에요. 오늘 다 시험에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오늘 세 단락으로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원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도우심을 하나님께 청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41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예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시를 138편에서 145편까지 8편이 있는데, 그 중에 138편과 139편은 찬양시이고 140편과 142편까지는 비탄시예요. 그러니까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도 비탄시입니다. 여러분, 비탄시라는 건 뭐예요?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외침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고통을 초월하는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간절한 간구가 눈에 띄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청원, 구구절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1,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은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를 불렀으며
불렀으니까 속히 와달라고, 자기 음성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했죠.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나 이만큼 수고했어. 나 이만큼 고통당하고 있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몰라요. 사람을 왜 유한하게 창조하셨겠어요? 가려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면 더 외롭다. 할렐루야. 결혼하면 왜 더 외로운지 알아요?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우리 남편이 나를 의존하지 않고 다른 걸 의존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성분들? 또 남자들은 왜 우리 아내가 속 얘기를 나한테는 안 할까? 나한테 하면 좋은데 나한테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할까?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1촌이잖아요. 부모 자녀 부부는 1촌이잖아요. 2촌도 아니야. 1촌도 내 마음을 몰라. 할렐루야. 그런데 영촌인 주님은 아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야. 내가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가 어떻게 지금 외롭고 고독한지를 주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어려운 일을 직면하면, 마음이 힘들면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청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고 동의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속히 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어떤 상황의 긴박성과 절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순간, 나 지금 빨리 구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그런 절박한 순간이 제발 속히 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지만 다윗은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밖에 내 마음을 몰라. 자기가 쫓길 때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자기 마음을 몰라줘. 그래서 맨날 그래. 나는 주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사울이 몰라. 그래 맞아. 너 내 아들이다. 그리고 돌아서도 가다가 저거 죽여야 되는데. 사울이 맨날 그런단 말이죠. 이 생활을 무려 20년 정도를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었겠냐는 거예요. 노아무 18장 1절에 보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두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비유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재판장만 못하겠냐?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하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건요, 여기까지 다 알고 있어. 다 아는 얘기 지금 제가 한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청해야 된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랑 다윗의 차이점은 실천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복이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고 주 앞에 분향같이 되게 해달라라는 말을, 여기 손을 드는 행위도 기도예요. 분향단에서 분향이 올라갈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드는 것 같이 저녁 제사같이 되고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 우리 기도가 상달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물. 뭐예요? 다 기도를 통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에 저녁으로 아침으로 어린 양 번제를 드리고 고운 가루나 떡이나 곡물 등을 놓아 소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모두 화제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번제단에 취한 불로 아침 저녁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단에 불을 살릅니다. 분향단은 성소 맨 앞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왜 기도와 연관을 지을까요? 지성소가 가장 가까운데 왜 기도라는 카테고리를 두셨을까요? 분향단은 조각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혀서 뭐예요? 1규빗, 1규빗, 2규빗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져서 사면에 뿔을 연하고 금태 두르고 양면에 도고리를 만들어 채를 꿰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향료를 넣고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향을 핍니다. 이 향은 뭐라고요?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향은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가므로 하나님께서 맡으신대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였다. 출애굽기 31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27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향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오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마치 번제나 소제처럼 그리고 분향단의 향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연락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너세명 가족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누구나 여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으로 온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실천이 약했어요. 오늘 혹여라도 긴 환난 속에서 기도하기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여 기도 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기도만 하려면 입이 막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극복의 기도의 문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이렇게 올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3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결단해요. 3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충성할 거야.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여러분 성경에서 파수꾼을 입에 세운다라는 게 뭐냐면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벌써 말이 어떻게 되죠? 좋은 말이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누가 때려도 와서 주여 쌍화탕이 안 나오고 주여 나를 잡아잡수소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딱 실수하기 좋을 때가 환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홍해 가려고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뻐 뛰었어요. 근데 먹을 게 없네. 바로 불평 나오죠. 근데 그 먹는 게 맨날 똑같은 거죠. 나도 김치랑 밥만 주면 불평이 나올 것 같아. 불평이 나와요. 과거를 회상하죠.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가 딱 좋은 순간이에요. 잠언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는 화가 나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말로써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내가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충성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의 대적들이 말을 잘못하는 사용에서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와 같이 죄 짓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만원버스 콩나물시장에 있는데
앞에 되게 예쁜 아가씨가 막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참 젊어서 좋다, 예뻐서 좋다 했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뒤로 오면서 구두굽으로 내 발등을 꽉 밟았을 때 아무 소리도 않고 그 아가씨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악물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좀 조심 좀 하셔야죠. 근데 그러면 그 아가씨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뒤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급정거를 잡아갖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불편하지 않게 괜찮으세요? 어르신?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은 하하 괜찮아요. 이러시겠죠? 할렐루야. 그때에 입술을 닫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사 초년생 때만 해도 나의 차를 앞질르고 가는데 바로 쌍화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아니까 자꾸 이걸 닫게 돼요. 닫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다윗은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또 뭘 결단하냐면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이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되나.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공짜면 양잿물도 먹어요. 악인들의 죄에 함께 참여하거나 그들의 행위에 참여함으로 인한 대가로 뭔가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5절에 뭘 결단합니까? 의인들이 자신을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요즘에 좋은 말하고 권면하면 좋아하나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빨리 끊어버리고 싶으면 매일 권면하시고 매일 잔소리하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지금 칠지라도 의인이 자기를 친대. 이건 뭐예요? 권면을 굉장히 세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세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책망할지라도 나는 머리에 기름 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중동사회에서는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건 정말 왕 같은 손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되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내가 좋게 여기고 내한테 왕을 대접하는 지금 접대를 하는 것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 친다는 것, 나를 책망한다는 것.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의인이 책망하더라도 은혜를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의인이 자기를 책망하면 사랑의 표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나갈 때 상처가 되더라도 바로 잡아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울왕처럼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사실 더 많아요. 저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저 변두리 시골 깡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도 아멘 받아들여요. 자기 영적인 카운슬러를 만들어요. 실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에 책망 주었을 때 그를 벌하지 않고 회개로 돌이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준 책망은 상처가 될지라도 악한 사람이 주는 달콤한 진수성찬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뭘 결단하죠?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다 했고 자기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재판관들이 바위에 내던졌다라는 것은 악한 주동자들을 사형시킨다 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악행의 지도자를 언젠가는 징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은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좋아서 따르던 무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를 패망시키고 다윗이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오히려 사울을 쫓았던 사람들까지도 자기는 용서하고 그들이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라는 확신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7절에 보면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스럼뜨린 같이 우리 해골이 스올의 입구에 흩어졌더라. 스올은 무덤, 죽음, 음부로 해석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무덤을 말해요. 악인들이 밭을 갈 때 흙을 부순 것처럼 해골에 부수어져서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마 사울의 어떤 그 권세, 사울의 어떤 무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다고 악인들과 타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나온 다윗의 결이라서 자기는 끝까지 입을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겠고 그것을 내가 선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기도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나름대로 사울왕을 피하다가 못해서 환란이 끝이 없어 보일 때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블레셋이라는 그늘에 안일함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요땐 기도를 안 했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더니, 이 말은 뭐예요? 언젠가는 내가 이러다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누굴 제일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블레셋을 무서워했거든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간 이러다가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블레셋에 가서 내가 안위함을 좀 취해보자. 이때 자기가 뼈저리게 깨닫는 사건이 있죠. 자기 민족을 치러가는 전쟁에 같이 가야 되는 처지가 돼요. 블레셋의 편에 서서 말이죠. 그때 다윗이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가 악인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아무리 좋은 걸 내게 갚아주고 나를 밀어줘도 나는 악인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우리가요, 환란이 끝이 없어 보일 때요, 기다림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요,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말을 조심하기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로, 누군가 나의 깨달음을 줄 때 마음을 터놓고 듣기로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을 결단하고,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도록, 정말 블레셋의 땅이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 충성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8절로 10절에 보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눈이 주를 향하여 자기가 죽게 피하나니 자기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앞날을, 나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요, 난 악인들과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 보고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빈궁한 데 버리지 마소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리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영혼을 발가벗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생명을 멸망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말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누굴 공격해요? 믿는 자를 공격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왜 공격해요? 자기 편인데. 믿는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자기를 지켜주셔서 악인들을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은밀하게 죽이려 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야. 자기에게 올무를 치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지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험을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이거 할 거니까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물이 걸리게 하시고 자신만 온전하게 면하게 해달라고 10절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살게 해주시고 악인은 오히려 자기들의 처음 올무에 걸리게 해달라.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추종 세력으로부터 무려 20년간이나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올무를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건 자기가 실천적으로 느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싸우다가요, 엄마가 저기서 장보고 딱 코너 돌고 놀이터에 등장하면 엄마! 엄마! 불러요. 왜 불러요? 자기 힘으로 좀 안 되거든. 자기 힘으로 친구를 때려 눕힐 땐 엄마 안 찾습니다. 혼날까봐 도망가죠. 근데 자기가 지면 엄마가 저쪽에서 장바구니 들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좀 봐! 그래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왜 봐요? 우리 엄마가 내 편이니까. 우리 엄마가 오면 날 도와주니까. 우리 엄마가 오면 날 때리는 친구도 가니까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그래요.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세. 우리 아빠 차가 더 커.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나를 돕는 대상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지금이 엄마를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돼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귀를 다스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죽음의 위험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 그들처럼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자신들을 세워줄 것을 바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불신자와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전개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는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충성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을 향해 아빠 나 좀 봐줘. 아버지 나 사업하다 망했슈.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어버이신, 참 어버이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께 다시 한번 부르짖는, 이것이 오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전 지금까지 선택한 방법이, 낮에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잠을 덜 자야 돼. 잠을 덜 자고 그럼 내가 언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영정에 가서 딱 하나 안 했더라고. 철야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방학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7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게요. 감동용은 같이 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